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까닭은 신앙의 첫걸음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첫걸음을 잘못하게 되면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성도들과 식사도 한 번 하고 이야기 좀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렇게 10년, 20년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봐야 아는 사람만 많아지고 안 그래도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관계가 복잡해지는데 교회 사람들 때문에 또 관계가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만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딱딱한 교리적인 말씀인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또 수요일에도 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 까닭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후에도 내가 무엇인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어떤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갈망해야 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구원을 갈망하는 것도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왜 죄 중에 있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그런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12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욕망과 충동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몸의 사욕에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욕망과 모든 잘못된 것에 다 투자해 버리고 나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주고 죄에게 주고 나면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그 결론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15가지의 결론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죄에게 주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모두 15가지의 죄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5가지의 이런 행위들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죄에게 던져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은 언제적 내용이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지금도 흔히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가 다 못 박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내가 믿음 속에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죄 속에 나를 던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죽고 나는 이제 부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어디에 던지지 말아라? 죄에게 던지지 말아라. 죄의 하수인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5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죄에게 우리의 몸을 주지 말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바울이 우리의 몸을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무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13절 또 앞에 보니까 불의의 무기라고 하는 말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13절에서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로 대조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무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무기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전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른 두 진영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다른 그 두 진영이 있는데 우리의 몸이 어느 진영에서 누구의 무기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불의에 속해 있느냐, 의에 속해 있느냐, 불의에 속해 있어서 내가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의에 속해 있어서 내가 의의 무기에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색깔은 중간지대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회색지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회색지대. 검은 것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자세히 보면은 이 회색지대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색은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어요. 회색지대라는 것은 흰색 가운데 뭐가 섞여 있는 겁니까? 검은색이 섞여 있는 거죠. 이게 회색지대인 거예요. 빨간색도 있어요. 빨간색도 있지만 빨간색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빨간색 안에 뭐가 있냐면 검은색이 있어요. 보라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냐면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조합으로 뭐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오는 것이지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자꾸 회색지대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의의 무기도 아니고 불의의 무기도 아니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회색집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쩔 때는 의의 무기로 갔다가 어쩔 때는 불의의 무기로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의의 무기로 가는 건 교회에 한 발 딱 담그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는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살 때는 또 불의의 무기에 한 발을 딱 담그면서 이렇게 담그는 게 아예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타협점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회색지대를 점점 내 삶 가운데 넓혀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의의 무기에 있어야 되고 사탄에 속해 있으면 불의의 무기에 속해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또한 사탄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박쥐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든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내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지, 미지근하게 그렇게 찹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7마디 말을 하셨는데 7마디 말 중에서 6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우리 법원에 가면은 죄를 짓고 나면 판사가 판결문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판결문이 있어서 내가 무죄 선언을 받게 되면은 내가 나를 고발했던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판결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뭘로 비유하시면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꾸 고소를 하는 거죠.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또 한 번 그 짓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 번 하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 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길로 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자꾸 고소하게 될 때, 유혹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더 이상 죄와 결부짓지 말아라. 나는 이제 의의 무기로 들여진 몸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함이 우리 가운데 자꾸 불붙듯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14절 말씀해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사탄이 고소장을 가지고 너 옛날에 이런 죄 저질렀잖아. 너 같이 한번 해보자. 또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되면,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선언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4절 말씀해 보니까 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은 자꾸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지 않습니까? 너 이런 죄도 졌잖아, 저런 죄도 졌잖아, 자꾸 들춰내니까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주께서 모든 율법을 다 행하셨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완성함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을 통하여 주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되면 내가 모든 율법을 완성한 것과 똑같은 가치를 주께서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이 무엇에 대한 답변일까요? 로마서 5장 말씀을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했더니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무슨 말을 합니까? 은혜도 받으려고 6장 1절 은혜도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계속해서 이 6장 말씀은 오늘 6장 1절과 2절의 이 질문, 무슨 질문입니까? 죄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 가운데 더해야 되느냐, 죄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 답변을 무엇을 비유로 들었습니까? 세례를 비유로 들었잖아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온전히 우리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판결문을 통하여서 이제는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힘들게 삶을 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이 판결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판결문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죄의 유혹이 왔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어떻게 소개했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만큼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 없어요. 종은 인간이 아니었죠. 종은 구속받는 사람이었고,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고, 종은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는 누구나 로마 시대에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지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것 하나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다 무엇인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서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하나 딱 받았어요. 그럼 그 학위를 받은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지식의 종이 되는 거죠. 그거 이상이 더 안 나가요. 또 다른 것도 또 반대되는 의견이 또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공부한 것 그 이상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식이 배웠던 그 지식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평생을 돈 때문에 그렇게 막 중리산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종이 되어서 다 그거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일의 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보다 막 일, 어떤 사람은 막 회사의 종이 되어서 다 내팽개쳐버리고 오직 그렇게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은 다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추구하는 것에 모든 사람은 다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에 다 종이 되어버려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럼 나는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막 물질로 필요하고 내가 무엇인가 막 필요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그걸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탐욕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나의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먹을 것을, 또 더 나가서 한 달 먹을 것을, 또 1년 먹을 것을,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연봉제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평생 먹을 것을, 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내가 노후를 준비합니다. 노후 준비하는 것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2대를 위해서, 또 내 손자를 위해서, 그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돈의 욕망에,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다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평생의 삶은 그것에 종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내가 무엇에 종이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려고 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조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조차도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의 종이 되면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뒤에 보시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혹은 순종의 종이 되면 어떻게 이른다?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 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생물학적인 죽음,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몇 시 몇 분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죽음에만 자꾸 내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에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죠. 의사의 사망 선고에 의해서 내가 끝난다는 거, 육적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완전히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더 이상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는 그 지경 상태에 이르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뭐에 대한 자각이 없어지게 되냐면은 영적인 죽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 영적인 죽음에 대한 그 중요성이 점점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에 집착을 하게 되냐면은 육적인 죽음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져 있어. 이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있죠.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한 몸 살겠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래오래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갖고 노후 대책 그렇게 중요하게 세우면서도 사후 대책은 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후 대책은 뭡니까? 영원한 죽음 아니에요. 우리가 노후 대책 세우는 것은 왜 세웁니까? 육적인 죽음이, 그 육적인 죽음에 내가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을 내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영원한 죽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게 될까요? 영적인 죽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자꾸 알려주어야 되냐면은 이 영적인 죽음의 중요성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구원이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져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영적인 죽음에 소홀한다는 것은 결국 육적인 죽음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죽음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강조되어지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일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까? 왜 구원에 이르러야 될까요? 왜 의에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알아야 될까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도 신앙이에요. 내가 의의 종인가 불의의 종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도 신앙 생활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신앙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결과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이야기죠. 세상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한 모든 기준이 내가 추구하는, 내가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월적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월적 기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월적 기준을 선택하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삶이 변화가 된다는 이야기. 우선순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삶은 늘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결과를 바로 선택해라. 그것이 참된 우선순위고 제일 급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다음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게 되면 우선순위의 정립이 일어나서 우리가 온전한, 바른, 급하고 중요한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쌓아놓는 것에, 소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번영함의 목적이 있고 번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의 길에 이르는, 의의 병기가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나왔던 신앙생활하면 참 돌이켜 보십시오. 그 돌이켜오는 모든 삶의 기억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일은 그 다음입니다. 나는 이제 의의 병기가 되었고, 나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고,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시하는 것은 영생의 죽음, 영생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바로 깨닫고,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바로 깨달은 다음에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양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교회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죄와 구별된 삶이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냐? 거룩함이 넘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르래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본다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만나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나야 보죠. 주를,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를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함께 하는 것이고, 그 함께함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분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을 이루고, 그 화평함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는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결단함이에요. 결단함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눈을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그래요. 팔을 범죄하면 팔을 잘라버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눈과 팔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범죄한 것 가지고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희생할 수 없고 교환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화평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말 한마디에 넘어져서 상처받았니 안 받았니 그래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애들 같은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좀 잡초처럼 야생의 맹수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21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조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더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 맺었느냐? 너희 마음대로 생활했을 때 무슨 열매 맺었느냐? 죄의 제육이 되어서 너희가 마음대로 살았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았던 15가지 죄악 그런 거 열매 맺지 않았느냐? 그러나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지게 될까요?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5가지의 악한 길로 가겠느냐? 악한 죄의 길을 가겠느냐? 8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여기서 네가 선택해라 라는 이야기. 어떤 열매를 선택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은 마지막 영생. 거룩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그 마지막은 영생의 길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몸이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로마서 6장 말씀의 연장선으로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어디에 줄을 서야 될 것인지 분명히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세상이 갈망하는 그런 줄은 서지 말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부동산에도 좀 줄을 좀 서야 될 것 같고 증권에도 좀 줄을 좀 서야 될 것 같고 요즘 유행하는 또 뭐 비트코인에도 줄을 좀 서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것에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룩함의 줄을 쓸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아파트도 주식도 여러분 비트코인도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것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본질을 향하여서 우리 연어가 본향을 향하여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